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100년쯤 지나서 2세기가 시작되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물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물 숭배. 거룩한 물건을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 아주 성자처럼 살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시체를 이렇게 시체가 아주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체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는 성자들의, 그러니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이 몸 전체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가지고도 이제 그것이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퍼져가다가 4세기, 그러니까 400년쯤 돼서는 성물은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거룩한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이게 가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돼지 뼈라든지 두더지 발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 거다, 이게 누구 유명한 사람 거다, 이렇게 해갖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내려왔을 때 그 예수님을 싼 헝겊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대량 생산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걸로 교회를 건축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59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은요, 유럽에 있는 왕들을 이렇게 규합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의 일부라고 해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성물로 만들어서 주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거룩한 한 편이 됐다. 우리는 내 교황인데 내가 너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물 숭배 풍조가 지금도 카톨릭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1500년경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에 종교개혁을 후원했던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를 후원했던 프레드릭이라는 그 귀족이 있어요. 이분이 큰 그 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개혁을 후원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물이 5005개가 됐답니다. 근데 그 5005개의 이 리스트를 보면 바울의 뼈, 바울의 허리띠, 성녀 안나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 태어난 천, 그 다음에 만나 조각,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떡, 그리고 버터, 모세를 불렀던 불타는 나무 조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튀었는데 그게 어떤 천에 묻었는데 그 천, 이런 걸 합쳐가지고 5005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물 숭배가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그 큰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엘리사 죽은 다음 해에 그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메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도적대들이 달려오니까 너무 놀라서 이 시체를 들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이 시체를 확 던졌는데 그게 마침 엘리사를 장례했던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그냥 넣거든요. 넣는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딱 닿자마자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같이 도망을 쳤다. 뭐 도망쳤다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켰었을까? 왜 하나님은 엘리사의 뼈에 사람이 나니까 왜 살아나게 만들었을까? 두 번째,
이걸 왜 기록했을까? 그런 일이 있어도 기록 안 했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성물 숭배 안 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하 2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사건과 오늘 본문이 매우 유사해요.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죽기 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매우 유사한 한 사람의 선지자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죽을 때와 엘리사가 죽을 때 똑같은 반응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야가 죽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 입장에서 자기 스승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요아스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매우 유사한 거죠.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똑같은 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없어진 뒤에 그의 겉옷이 기적을 행하는 게 보여요. 2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가 승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 갑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해요. 그때 선지 그 제자들이 한 50명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거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손에 묶은 다음에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와요? 건너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들고 다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엘리야의 겉옷이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인계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 옷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머물렀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야 자신은 좀 달랐어요. 엘리야 자신은 엘리사 자신은 엘리야의 옷을 주우면서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어떤 의도였느냐? 14절에 우리 2장 14절, 우리 15절 읽었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사 입장에서 자기 스승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으로 나라를 보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겉옷이 떨어져서 자기가 물을 치니까 물이 어땠어요? 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찾던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만 그 물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건너왔던 엘리사는, 주위의 사람들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가 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상황에 오늘 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일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뼈는 겉옷보다 더합니다. 뼈는 이제 엘리사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뼈다귀예요.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던 선지자가 없고 우리를 보호하던 선지자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없구나. 그런데 그 뼈에 닿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뭐냐? 지금 엘리사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엘리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봐라, 엘리사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뼈다귀인데도 기적을 행하지 않냐? 이게 엘리사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경이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손에 얹으면 나아버려요. 그래서 와,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 주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독교회나 나라에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성경을 잘 풀어서 설교를 잘하면 그건 우리에게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이 기적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은 엘리사의 능력의 근원, 엘리사는 지금 이미 무능력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그 엘리사의 능력의 근원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엘리사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기는 엘리사가 아니다. 누구냐? 그 엘리사를 사용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소망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던 성전도 없어졌죠. 하나님의 머리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도 다 파괴됐죠.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엘리사 같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남아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손해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에스겔서의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라는 성경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 뭔가?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볼까요?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217.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죠. 3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희망이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잊어버린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마른 뼈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수 없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갈 때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절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서 그 끝이면 죽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상황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는, 다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은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크게 외쳐치셨어요. 그 크게 외치신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을 갖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대학을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와중에 유학을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유학을 가서 많은 신학생들은 사역을 할 데가 없었고 어려워하는데 저는 열린문 장로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은혜고, 그 안에서 열매가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39살의 나이로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별로 크지 않고 굉장히 똘똘 뭉쳐 있어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그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어떤 종교를 믿고 나서 그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내 삶에 도움을 받는 것은 이 땅의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얻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끔 특별히 불교 믿는 분들이 부산에 많으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불교 믿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 사람들 쓰네. 보면 불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불교인들도 간증을 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절에 가서 치성을 드렸더니 자기 아버지가 태어났다. 뭐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신다는 거 분명히 소중한 일이에요.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적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불교인들은 자기가 치성을 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없어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자기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고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그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닥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내 눈에 많은 증거가 보여서 그 증거대로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렸지만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고, 마치 엘리사가 죽어버린 이스라엘처럼 기적이 없고, 마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기적이 없고 건조하고, 그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새롭게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합동신학교라는 신학교에 교수님들하고 필리핀에를 갔어요. 그 교수님들이 한 반쯤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반쯤은 저보다 어려요. 공항에서 저는 이 컴패션 티셔츠를 입고 그 오시는 분들을 맞이했어요. 어떤 분들은 매우 겸손하지만 어떤 분들은 공항에 오시면서 바바리 코트에 세상에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 그 생년월일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갔어요. 센터에서 아이들 막 공연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가정방문을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교수님들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그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영어를 좀 더 낫게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유럽에서 공부해서 영어를 떠듬떠듬 하는데 그 떠듬떠듬 하는 영어로 가서 거기 있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렇게 자랐다.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분들, 저하고 비슷한 분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집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판잣집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공동 화장실에 가고 물 난리나면 물 들어오는 집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비 오면 비 새는 데 살던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자마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은 아버지가 감옥에 가버렸어. 엄마가 7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엄마에게 떠듬떠듬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내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내가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나아나서 엄마는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어려운 먹을 게 없어서 어려운 그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를 양육해서 결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희망을 잃지 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러면 너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이게 한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가서 만났는데 아이들에게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놀라운 거는 일주일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필리핀에 사는 아이들이 그리고 저들에게 있는 가난이 저들을 우리보다 복되게 하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작은 거에도 감사를 알고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린아이서부터 목사님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됐고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들이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만큼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얼굴도 그만큼 안 기쁜 것 같아요. 전부 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쩌면 다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저분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인지 모른다. 현장을 다 마치고 그 서로 나눔을 제가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게 됐어요. 거기밖에 묵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조식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공항하고 가까운데 굉장히 비싼 좋은 호텔에서 저희가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 옆자리에 중국인인 듯한데 굉장히
체구가 크고 잘 생긴 깨끗한 사람들이 아침에 그 호텔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네 식구가,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들 둘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걸 가만히 봤어요. 근데요, 그 넷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대요. 그리고 그건 세계 공통인가 봐요. 애들은 계속 전화 보고 있고요. 아버지만 먹어라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교수님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집은 그런 큰 호텔에서 밥을 먹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주 소박한 닭다리 하나만 갖다 놔도 이 아이들이 같이 그걸 기쁘게 먹고, 또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엄마 준다고 싸가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만 있는 아이.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아이들은 가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 그것이 교수님들의 마지막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물질을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소망이 없어진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사실 내가 바라고 내가 누렸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런 것을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게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무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 잃어버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시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